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본문은 마지막 절 42절까지인데 3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격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사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즉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죠.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안식일, 특별히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본문 31절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인들에게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다리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몸의 장기들이 다 파괴되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자가 역시 무엇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현장을 목격한 자도 이 사건이 분명한 사실임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증언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에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도 고난받는 의인의 뼈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죄 없으신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도 역시 성경을 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유대인들, 즉 그들이 찔렀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존되었던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화한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서도 이것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메시아를 찌른 것으로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르게 되는데요. 38절 이후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두려움 때문에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숨겨서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불신했다가 숨기는 믿음으로, 다시 숨기는 믿음에서 당당히 드러내 보이는 믿음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당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숨기는 모습은 유대 관리들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앞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많대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지요. 같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의 육신의 마지막을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 모략과 침량은 왕의 장례식에 사용하는 용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100리트라, 약 30kg쯤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과 영생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과 영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그 무지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엘리트였고 아주 최고의 관원이었죠. 그러나 그가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등장할 때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게 되지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우리의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심판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바로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를 정죄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발언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했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가 위협을 무릅쓴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 믿었었고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 빈부, 종족의 벽을 넘게 되었고 또 시대의 벽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고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과 능력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당당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과 또 그 사건들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사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의 일처리들을 보면서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견고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온전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고 당당히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코로나로부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